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대우거사에 그곳에 붙여도 갈 수 없다. 이 진주 모임하고 만날 헷갈려가지고 그곳엔 붙여도 갈 수 없다를 읽으면서 대우거사가 이 책을 통해서 매번 간절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또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한번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대우거사님은 어쨌든 그 유튜버에 지금 이렇게 강의를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참 고맙게 저도 잘 들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깨달으신 분이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서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또렷이 분명하게 어떤 진실을 드러내 보였다는 그런 어떤 얘기인데 그분이 들려주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을 이 삶을 한번 조금 다른 각도로 들여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까지는 그 3장까지를 다 했고 오늘부터 이제 4장을 하는데 182쪽입니다. 182쪽. 그 4장의 큰 제목을 보면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이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하는 말이 참 가슴에 많이 다가오는데 외길 제4보 모든 법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요 장을 할 차례입니다. 큰 장에 대한 제목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근데 띄고 182쪽으로 넘기면 처음 나오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요걸 오늘은 요 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참 절절한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나눠보고 싶은데 대우거사님은 마음으로 깨달아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걸 조금 줄여서 표현해 볼게요.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침 대우거사님이 4장의 첫 소제목을 이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이걸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깨달음을 기다려요. 체험을 기다리고 어떤 뭐랄까 삶의 전환, 어떤 변화 같은 것을 기다리거든요. 근데 약간 요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라는 요 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데 요 말에 전제되어 있는 깨달음을 기다린다. 깨달음을 기다리고 체험을 기다리고 어떤 삶의 변화가 전환이 오기를 기다린다 하는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제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깨달음이 뭔지를 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떤 기준과 잣대, 관념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를 한번 들춰내 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깨달음은 따로 추구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깨달음을 따로 어떤 지금 이들의 이 삶과는 따로 있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지금이 아닌 어떤 미래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그 무엇으로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상이라 그래요. 상. 깨달음에 대한 상. 우리가 오늘 이 얘기 중에서 나온 스스로 이제 발견되어지겠지만 이 상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놓치거든요. 이 상 때문에 깨달음을 기다려요. 어떤 체험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상이 뭔가를 한번 들춰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깨달음을 기다리는데 깨달음을 기다린다 또는 체험이 있기를 기다린다라는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해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어떤 자유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게 요 말에 깨달음을 기다린다라는 요 말에 전제되어 있는 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게요. 깨달음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말을 우선 한번 찾아보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맞죠? 난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음을 기다리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의 어떤 체험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또는 뭐냐면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나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깨달음을 기다린다는 말 속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나는 아직 내 삶의 해방을 맞지 못했어. 난 해탈하지 못했고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했고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했어. 나는 아직 등등의 많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좋습니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등등 뭐 아직 해방하지 못했다 무슨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평화롭지 못하다 뭐 등등등등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 첫 번째 요리 찾아볼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어떤 생각과 그 느낌을 갖게 된 까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된다. 이해되죠? 그죠? 자기가 지금, 자기가 볼 때에, 이게 자기가 지금 어떻기 때문에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아직 깨닫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많은 증거들, 깨닫지 못한 증거들, 또는 어떤 이유들, 또는 어떤 까닭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까닭들. 이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 자유가 없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괴로워. 나는 목이 말라. 뭐 등등등등. 그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아직 내가 목이 마른 그 까닭과 이유들이 있을 텐데, 요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과 어떤 느낌에 갇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유라, 이런 어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증거들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예를 들었는데, 노래 한 곡 해도 돼?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증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드는데, 노래로 한번 하면, 지금 나는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말아요. 계속 할까? 내가 지금 우울하니까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우울해? 나는 이거 벗어나고 싶지 하고 설랑은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들을 자기 자신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어, 이렇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 등등 이유를 하게 되는 건데,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마. 내가 우울한 나를, 늘 삶이 개운하지 않고 무겁고 칙칙한 나를 보면 나는 아직 안 해. 난 내 삶 속에서 해방받지 못했어 등등으로 갈 거란 말이죠. 맞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고 내가 아직 삶의 해방을 맞지 못했고 나는 아직 고통스럽고 그 삶의 어떤 무거움 속에 있다라는 그 이유들을 또는 그 증거들을 한번 우울하다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증거들을 한번 또 이유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은 나는 지금 우울하다는 거죠. 또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뭐가 왜 깨닫지 못할까 이 말이에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라는 그것도 뭐냐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왜 안 될까? 좋다, 한번 써보자. 왜 안 될까? 또 초라하다. 또 아까 성아 씨 뭐라 그래? 화가 난다. 밉고 화가 난다. 미움과 화가 난다. 미움과 분노가 있다. 또 내가 깨닫지 뭐? 싫은 게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어떤 거? 누가 사람도 싫고 모든 게 싫어. 다 싫어. 그래서 나는 괴롭잖아, 그지? 맞아요. 또 사랑을 구걸한다. 제 인생이 평생 사랑을 구걸하는 삶이었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척체, 포장, 가식, 미화를 다 했던 사랑을 구걸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괴롭지, 그지? 괴로우니까 어쨌든 자유를, 평화를 구하는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 그죠? 더 쓸까? 또 뭐?
기타 등등, 오케이.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세 번째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는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인데, 목이 마르니까 삶이, 부족하고, 결핍감으로 가득하고, 삶이 무겁고 답답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몸부림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깨달음을 추구한다. 깨달음을 추구하고 찾고 하는 거지. 근데 이 깨달음을 찾고 추구하는 그 방향을 보면 또 이렇게 또 오늘은 마치 국사 시간처럼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국사 선생님 계시는데 목이 마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몸부림치는 거죠. 그 몸부림치는 방향을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 싫어. 여기는 자유가 없고 평화도 없어. 괴로움밖에 없어. 해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가고. 맞지? 그죠? 그 다음 또, 지금 여기, 이런 도저히, 그러니까 못마땅한 것들로 가득한 이런 내가 싫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기, 내가 바라는 어떤 상태,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지금 여기라는 게 이제 있는 그대로라는 말인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조작하고 어떻게 손을 대가지고 바꾸고 고쳐서 수행을 해서 지금이 아닌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모습으로 더 나은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조작을 하는 거지. 조작을 하는 건데, 요 얘기의 흐름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흐름은 이해가 되죠? 예, 한번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까닭이 뭐냐면, 마침 대우 그 사람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기를 기다리지 마라.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것의 후구성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을 기다린다는 자체가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이니까, 내 삶은 아직 해방이 없고 해탈이 없고, 몸만 당하고 괴롭고 이런 거 많다는 거지. 많다는 건데 그 이유들을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 내 삶의 해방을 맞지 못한 이유들과 증거들이 많다는 거지. 이 밖에도 많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습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 이런 모습으로 쭉 가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되짚어보면, 이래 살아온 세월이 얼마냐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평생 이래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언젠가는 마침 이 고통이, 이 방황이, 이 목마름이 끝나겠지 하고 달려가는, 언제나 이런 어떤 구도 속인데, 수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방향성이 참 문제인데, 이 끝이 나지 않았고 아직 목마름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요.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작용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뭐냐면, 삶의 많은 어떤 실패들 또는 됐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이제 됐구나 했는데 다시 목말라지고 이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 모순 혹은 어떤 그 방향성에 집착하는 게 뭐냐면 여전히 몸부림쳐가지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극복되거나 사라지거나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어떤 상태를 향한 여전히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 있는 그대로 조작을 일삼는 그 흐름 속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마련인데 삶의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실패들이 이런 증거들이 돌아보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작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실패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아직까지 그 많은 노력과 공부하고 몸부림치고 온갖 것을 다 돌아다니는데 불구하고 아직 내 머리 마른 이 증거들이 뭔가 네가 하나 받들이고 네가 뭔가 하나 건너뛰고 뭔가 하나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쪽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실패와 반복들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실패와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경책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미래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 마음이 놓치고 있는 그 후구성을 한번 드러내보고자 하는 건데, 그렇다면 깨달음을 기다리는 이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뭐냐면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까닭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이유 때문이겠는데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다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 까닭이 뭐냐? 내 노력이 부족하고, 수행력이 부족하고, 아니면 결심이 부족하고,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깨달음을 진짜 원하나 하는 어떤 이 간절함과 진실함이 부족해서인가? 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라는 거죠. 딱 하나의 이유인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두 번째는 뭐냐면, 요번 대목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실패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깨달으면 무엇인가? 깨달으면 무엇인가? 깨달음이 뭐냐? 요것만 알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되풀이했던 이 어리석음들을 내려놓고, 몰라보다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또는 어떤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한번 이거 종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물 한 마시고. 자, 깨달음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오해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너무나 깨달음에 대해서 잘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깨달음이 무엇인가? 깨달음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깨달음이라는 말의 다른 이름이 진리라는 말도 있고, 도라는 말도 있고, 또는 뭐냐면 부처라는 말도 있지, 그죠? 부처라는 말도 있고, 이 깨달음의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 많은데, 어떤 근본이라고 해서 좋고, 이때 말이죠. 근데 이 깨달음이 뭐냐 하면, 진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맞지, 그죠? 이거 누구나 수긍해. 진리가 변하고 있다가 없다. 마치 우리 마음처럼, 우리 감정처럼 늘 변하는 것이라면, 그 어디에도 그 어떤 믿을 수도 없고, 그 어떤 순간에도, 이런 어떤 추임새도 있고 좀 좋습니다. 저 문이 열려요. 오케이. 진리라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깨달음이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진리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또 이게 자꾸 이렇게 1, 2, 3, 4로 나가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거다. 깨달음이란 진리란 도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이제 단서를 붙여가면서 해볼게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뭐냐면 무상이에요. 무상. 모습이 없어요. 진리는 모습이 없거든. 도라는 것도 모습이 없어요. 만약에 모습이 있는 것이면 늘 변화하는 거죠. 그죠? 무상하게 있다가 없다가 되는데, 진리라는 거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것인데, 또 뭐냐면 진리의 또 다른 하나의 속성이 뭐냐면 불생불멸이라. 불생불멸.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나타나면은,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 모습이 어떤 모양이 있게 말했는데,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한다는 거잖아. 맞지,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고, 또한 불생불멸이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무상하게 그지고 변하게 마련인데,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다. 너무 내가 국사 시간처럼 하는가요? 잘하고 있죠? 네. 우리의 허구를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해야 할 대상은 없거든요. 진리도 없고. 지금 현재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돈이, 진리니, 깨달음이 무슨 모든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 있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게 내가 참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 마음의 평화랄까, 어떤,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해탈, 이걸 원하잖아. 맞지, 그죠? 그렇다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이, 내가 방금 무슨 이야기도 까먹었는데, 하여간 조금 전에 내가 무슨 말 했지? 다 까먹구나. 예. 하여간 무슨 얘기 하라는 까먹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그치? 예.
요점에서 내가 드러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항상 있는 깨달음의 진리나 도락하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건데 항상 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언제나 있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거든. 여기 있는 건데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못 봐요. 이제 이 상만 떨어져 나가면 여기 언제나 살아있고 움직이는 이 진리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상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어서 이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상을 드러내는데 첫 출발점이 뭐냐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게 이 다른 이름이 진리 도라는 건데 진리의 속성이 진리란 워낙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변치 않기 위해서는 모습이 없어야 되고 그죠. 어떤 모습이면 다 변하니까. 그리고 또 나타난 건 다 변화되는 거니까 진리는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 얘기했지만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비해서 언제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언제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있다는 거고 항상 있다는 것은 지금 있다는 거잖아. 지금 있다는 거. 언제나 있는 것이라는 얘기라면 지금 있다는 건데 지금 있다는 거. 매 순간 있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매 순간에 진리 다른 이름이 매 순간에 현존. 이와 같은 말이죠. 항상 있는 건 지금 여기 있는 거고. 맞지? 그죠? 그리고, 무상이고 불생불멸이면서 모든 것은 변화하고 움직이는데 진리는 움직이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진리의 속성을 다르게 얘기하면 불생불멸에서 좋고 또 다른 국도로, 뭐냐면, 여여부동하다 해요. 여여부동. 여여하다는 건 뭐냐면 변함없이 늘 그대로인 것. 앞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 진리의 속성 어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여부동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인 것 그것을 여여라 하고 부동간은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리는 이와 같이 약간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고 움직임이 없고 모습이 없고 불생불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나타난 현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 다 변하고 무상하게 있거나 없거나 썼다가 뭐 다 하는데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제나 그대로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건데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고 또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작용을 하는데 진리는 작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작용을 하지 아무것도 없거든. 이건 텅 비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여여부동해도 좋고 또 무작 아무런 작용이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항상 지금 있는 것이고, 언제나 지금 현존에 있는 건데,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어떤 속성을 얘기했을 때 영원히 변치 않는다, 언제나 있다, 항상 있다, 지금 있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모습도 없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또는 어떤 여여부동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한 물건도 없으니까, 어떤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없다라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만약에 내용물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 있고 그 모습에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런 내용물이 없어. 텅 비어 있고 아무런 모습이 없고 불생분별이고 여여부동하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작용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진리의 속성인데 진리의 놀라운 속성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니까 이 깨달음의 진리는 논의하는 것은 뭐냐니까 아무런 모습이 없는데 자, 요점에서 참 중요한 걸 한번 진실을 드러내보면 아무런 모습이 없는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진리의 속성의 아름다움이라고 좀 묘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점에서는 또 이 얘기만 나오면 우리 은자씨 좋아하는 그 구절이 또 떠오르는데 이 참 내가 부산 모임에서 자주 얘기했던 내용인데 화엄일성 법궤도 그것도 참 이 언어로 담을 수 없는 이 세계의 실상을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진리를 잘 표현해 놓은 묘사해 놓은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불수사성 수연성이라. 진리가 그 화엄일성 법궤도는 뭐냐면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법성 원용 무인상이라. 법성, 법의 성품. 이 법성이 다른 말로 하면 진리, 도니, 깨달음이 같이 이름을 해요. 이 법성은 원용하다는 건 하나로 완전히 융합되어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무이상 두 가지 모습이 없다 이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 조금 내려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불수사성 수연성이라. 진리는 자성하는 말도 해야 돼요. 불성, 자성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진리의 아름다움이라 그럴까, 묘함이라 그럴까, 기가 막힘이라 그럴까, 이 표현이 좋은데, 사실 진리는 뭐냐면 모습도 없어요. 불생불멸이고, 그러니까 반야신경 표현을 보면 불구부정 뭐 이렇게 표현 나오는데, 모습이 없고, 불생불멸이고, 여여부동, 움직임이 없고, 또 뭐냐면 항상 작용이 없는, 텅 비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진리의 아름다운 눈부신 비묘함은 뭐냐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습으로 나타내요. 모든 모습으로. 이게 불수자선 수용성이라. 자기 자신의 자성을, 이 진리는 뭐냐면 모습이 없고 불생불멸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습이 없고 불생불멸이고 여여부동한 자기의 속성을 딱 안 지켜. 그게 진리의 어떤 그런 속성인데 그걸 고집하거나 지키지 않아. 근데 모습이 없는 여기에서 그냥 무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을 다 이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참 이 도의 또는 진리의 또는 어떤 이 뭐냐면 깨달음에 참 묘한 건데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용어에도 많이 속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무상인데 모습이 없는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고 불생불멸이고 진리는 나타나거나 사라지질 않아요. 나타난 건 현상이지 진리는 그대로인데 불생불멸한데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온갖 나타나고 사라지는 변화들을 다 하고 진리는 그 자체로 뭐냐니까 여여부동 언제나 변화 없이 늘 그대로이고 움직임이 없는데 온갖 변화로 온갖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방금 저 소리 의자 끓는 소리가 들렸지 그죠? 이게 그냥 툭 나타나잖아. 소리가 없는 여기에서 문득 소리가 나타나고 지금 이 순간 진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있는데 언제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야. 언제나의 매 순간의 현존이 진리거든. 진리인데 방금 저렇게 의자를 끄는 소리가 툭 나타났잖아. 이 모습 없고 소리 없는 데서 문득 저렇게 인연만 닿으면 소리가 나타나는. 그래서 무상인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가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눈을 들면 바라보이는 하늘랑 오늘도 비가 왔는데 비가 오기도 하고 밖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소리가 들리고 또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온갖 생각 감정으로 나타나고 이 모든 나타나는 게 우리는 보통 오해하는 게 내 감정이고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밖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네 그러는데 그냥 저기서 내리는 비를 여기 있는 내가 본다. 이게 참 아주 오래된 견고한 믿음이에요. 근데 진리와는 실상과는 아주 동떨어진 자기 생각과 어떤 기억 속의 표현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 저 오토바이 소리 들리죠, 그죠? 들으려고 했어요? 저 바깥에 들린다. 저 바깥에서 들린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주임새가 크게 왔는데 냥냥냥냥 하는 거. 그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틀림없이 저 밖에서 지나가는 앰뷸런스 소리를 여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실 안에 있는 우리가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랜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그런 이 모습 없는 이것이 뭐냐면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고 바깥으로 보이는 소리들, 냄새들. 오늘 저는 점심 때 짬뽕을 먹었는데 옛날에 우리 여기서 한번 먹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먹었는데 그때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오늘도 맛있겠지 하고 갔는데 오늘은 맛이 없더라고. 똑같은 짬뽕을 먹었는데 그 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뭘 먹을까 했을 때 짬뽕을 먹고 싶다라는 또는 짜장면 이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나타나요. 모든 것이 한바탕이거든. 근데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뭐냐면 그러니까 이 몸이 나다라는 자기 동일시가 비롯되어지면서 사실은 분리 없는 하나였다가 온통 다 분리가 다 일어나면서 이게 중심이 되니까 요게 자기가 모든 경험이 주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되고 이것 바깥에 모든 건 저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주 오래 반복된 익숙함에서 비롯되어지는 착각이에요. 실제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생각과 느낌과 이 두드리는 소리가 모든 것들이 다 내리는 비도 저 바깥에서 하늘에서 이게 전부 받은 교육이에요. 저 바깥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나타나는데 비가 내리는 저 모습, 비가 떨어지는 저 모습이 뭐냐면 모습 없는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비가 사실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라고 이름 붙인 거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하는 것도 개념이잖아. 우리가 배운 개념이라.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하는 말도 맞지 않지. 지금 비가 아닌데. 그와 같이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철석같이 믿으면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배웠던 개념대로 우리 바깥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그게 전부 배운
바깥으로부터 배운 어떤 그 지식이고 학습된 거고 교육된 것이고 그게 기억 속에 남아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당연한 진실이 되어버린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지난 시간에 그 진주 모임 가가지고 이 증거 없이 모두 빈말이다 할 때 그 빈말의 개념을 내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하자면은 바람이 분다 하는 것도 바람이 아니잖아. 바람이라고 이름 붙였고 분다라는 그 개념인데 근데 그 아주 오래된 반복이 바람이 부니까 그 부는 바람을 내가 경험한다 이렇게 나눠진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실제로는 하는가 말을 오늘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모양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나타난다고 할 때 그 모든 모양이 말하자면은 바깥의 대상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도 사실은 이 한바탕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반복된 그 어떤 착각과 오해가 이런 것들이 경험의 주체가 있고 모든 것들은 다 경험의 대상인 것처럼 감각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면 결국은 깨달음이 뭔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여기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여기에서 온갖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바깥뿐만 아니고 안팎은 본래 없는데 우리 안에서 올라온 것 모든 것 다 마찬가지고 또 여여부동 이 진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동일한 언제나 변함없는 건데 움직이지 않는 여기에서 모든 움직임들이 지금 저게 앉아있던 경수가 서서 움직이고 하는 저것도 우리의 이제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는 분명히 내가 일어서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면 이건 내가 아니거든. 어떤 일어남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봄이 있고 근데 보는 주체가 없는 이런 식의 그 진실을 내가 한번 드러내 보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언제나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있고 매 순간에 현존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자 다시 한번 더 요 진리의 속성을 따라가다 보면 드러나는 결론이 뭐냐 하니까 어떤 모습도 없어. 모습도 없는 이것이 모든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을 본질이라고 보면 이 본질을 보통 돈이 깨달음이 온 것들 진리 못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모습도 없는데 모든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나타났는데 말하자면은 모습 없는 여기에서 모든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하나 주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컵이란 말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서 탁 나타났죠? 탁 나타나면 대본에 뭐냐면 컵이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이어서 컵이 아니면 컵이라고 배운 거예요. 배운 거잖아. 이게 색깔이 검어요, 희요? 흰색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컵을 예를 들면 흰 컵이네라고 하단 말이에요. 이건 다 배운 거잖아. 그러면 그리고 붙인 이름들을 제거해보면 요거 컵이 아니고 흰색도 아니죠, 그죠? 요런 모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도 갓난아기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들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갓난아기가 보는 것, 감각하는 것하고 참 많이 다른 것은 우리는 인식한다고. 그 과거의 기억들, 배운 것들을 해가지고 요걸 하나의 분명한 실체로서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된 하나의 사물로서 인지를 하는데 갓난아기는 사물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흰색에다 거기다 어떤 인지도 없잖아요. 이래 나타날 때 뭐냐니까, 나타난다는 인식도 없어. 그치? 갓난아기는 그렇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 딱 들면서 배운 지식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순간에 와서 이것을 무엇이다, 사물이다 규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물이다 규정하는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떻다? 내 삶은 어떻다? 그리고 또, 이 몸만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지금 나는 우울해. 이러면 우울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면 그 생각과 느낌에 그 우울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딱 드러나잖아. 사물이 하나 딱 드러날 때에 이걸 이름과 온갖 과거의 기억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무엇이다, 분명한 사물이다,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하나의 사물이 등장했다라고 인식하듯이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뭐냐면 무엇이다고 규정되잖아. 맞지, 그죠?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인식이 시작되면서 비롯되어진 교육받고 학습된 결과물이지 사실은 어떤 이름도 그 이름이 아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모든 것이 이해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우울하다 하는 것도 그 느낌과 그런데 사실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싹 일어나는데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몰라. 그냥 어떤 기운이라 그럴까, 어떤 생명의 어떤 그 발현, 이게 일어났는데 과거의 기억들이 대부분에
그런 어떤 뉘앙스의 그런 칙칙함과 그런 어떤 무거움과 그런 어떤 대원하지 않으면 딱 올라오면 우울해 이래 딱 올라오잖아. 우울하는 개념을 딱 붙이잖아. 근데 사실 그것도 이름 붙여진 거잖아요. 맞지,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래 일어나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무엇이다고 표현하잖아. 그리고 표현하고 이름 붙이면서 그렇게 갇혀버리는 거지. 그것이 무엇이다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다고 느끼고 그게 있음에 갇혀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뭔가 하나 딱 나타나면서 나타난 건 뭐냐니까 무엇이다 하기 이전이라니. 맞지, 그죠? 있다, 없다라는 개념으로도 나누어지기 이전. 뭔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뒤에 갖다 붙는 거는 뭐 전부 옛날 과거의 경험들, 기억들이 다 갖다 붙으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붙여놓고 그것이다라고 믿어버리게 된 거지. 요 사고의 패턴, 이 구조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없다 해도 돼요. 있다 없다라는 차원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시간 많이 가는데 다 뗐단 말이지, 그지? 다 뗐으니까 이게 흰색도 이런 형태도 크기도 급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등장한 우리 눈에 감각되어지는 사물이 요 내용물이 없다 해도 돼요. 내용물이 없다. 무상이다. 어떤 이름도 없다. 이렇게 됐으니까. 내용물이라는 게 전부 다 과거의 기억이잖아. 맞지, 그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꽃이라는 것도, 꽃이 하나 폈을 때도 뭐냐면, 장미꽃이다, 밝았다, 예쁘다, 전부 다 빼면, 그 개념들, 녹색이다, 이름들 다 빼면, 우리의 관념들 다 빼고, 이다 했던, 정의를 규정했던 모든 걸 다 빼면, 뭔가 하나 보이는데, 그죠? 뭔가 하나 보이는데, 요것도 빼는 거지. 저기 있는 꽃송이를 내가 여기 있는, 이것도 관념이잖아. 여기와 저기도 관념이지, 그죠? 오케이. 안과 밖도 관념이죠. 오케이.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안과 밖도 관념인데, 이제 마지막 이 깔딱고개가 뭐냐면,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야. 우리는 뭔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 근데 요 대목에서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갓난아기는 있다라고 볼까요? 아니야. 뭔가 나타나는데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저게 뭔지도 모르고, 또 뭐냐면 무엇이 보는지도 몰라. 근데 나타난다는 또 개념이잖아. 자, 여기 왔거든. 그러면 이게 딱 들었을 때 뭐냐니까, 사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요걸 뭐냐면 무상해도 좋고, 아무런 내용물이 없잖아. 이게 기억나지? 이해되죠? 그죠? 내용물이라는 것은 전부 과거라. 이 컵이라는 어떤 내용물, 희다, 뭐 딱딱하다라든지 또 어떤, 요 안에는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시니까 시원하다. 전부 내용물이잖아. 과거의 기억들,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요거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요거는 김기태다, 남자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등등등등.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어떻게 전부 내용물이잖아. 내용물의 특징은 과거의 기억이거든. 과거의 경험들이, 지식들이 쌓여가지고서는 뭐다 되어버린 거지. 요거 싹 다 비워지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한번 보자는 거지. 우리는 실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배웠던, 학습된 그 과거의 기억들, 경험들, 이 축적들을 본다고.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거든. 그걸 한번 드러내보려고 하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것도 빠지고, 남자 빠지고, 다 빠져. 실제로 그러니까, 머리카락 다 빠져. 사지 술집 다. 그렇다면 뭐냐면, 아무 내용물이 없다는 것을, 내용물이 없지, 그죠? 내용을 갖다 보면 전부 과거라. 지금 있는 걸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과거에 다 빼버리면, 과거가 빠지면 미래도 빠져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없다는 말을, 요렇게 써보자는 거지. 요 얘기를 한번 드러내보려고 했는데, 내용물이 없다는 말을 뭐냐면, 요렇게 쓰면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무일물이라.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빠지잖아요. 그죠? 내용물이 없다. 무일물. 하나도 없다. 사실 이게 본래 무일물이야.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뭐냐면 너무나 분명한 나와 다른 너가. 사람과 사물과 모든 것들이 다 나눠지거든. 근데 실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걸 한번 그걸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깨달음이 무엇인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됐습니다. 모든 것 다 있어. 차별 그대로 몽땅 다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언제나 진리의 속성은 언제나 있는 것인데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여기 있다는 거지.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여기 있는. 오케이? 요래 됐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진리, 깨달음이 다른 이름이 이제 진리라는 말인데 진리의 어떤 속성이라 해야 될까? 성품이라 그걸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깨달음이 만약에 진짜로 깨달음이 만약에 이렇게 이와 같은 한 물건도 없고 내용물도 아무것도 없는 언제나 여기 있고 어떤 모습도 없는 어떤 영원히 변치 않는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건데 변치 않기 때문에 늘 모든 것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늘 모습으로 변한 요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가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말씀을 드렸던 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렇다면 깨달음이 뭐냐는 거지. 자, 내용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죠? 너나 없고 어떤 부분도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깨달음을 기다린다는 자체가 그 전제된 말이 뭐냐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데 요것 때문에 깨달음을 기다린다는 거지. 아직 깨닫지 못했다 또는 어떤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깨달음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 깨달음이란 또는 진리의 속성을 쭉 얘기하고 나니까 그렇다면 깨달음이 뭐냐 하니까 내용도 없고 어떤 모습도 없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영원히 모양 없는 데서 모든 모양이 나타나고 변치 않는 데서 또는 움직이지 않는 데서 모든 움직임과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 다음에는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여기에서 온갖 생멸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대목에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하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찾는다는 거지. 깨달음을 추구하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으려 했던 노력을 기울이게. 이게 얼마나 큰 허구인가를 우리가 이미 진리로 살면서 진리를 구하는 그 아이디어를 드러내보고자 한 건데 다시 돌아와서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해서 내용물을 다 빼볼게요. 내용물을. 나라는 내용물. 그죠? 이 내용물이 동원되려면 온갖 과거가 다 등장하잖아요. 다 등장하니까 나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목마름이 있고 이 전부 내용물이잖아. 생각이나 기억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몇 살입니까?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당신이 이래 물으면 어떤 말도 못하지.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이 나라는 존재는 생각과 기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지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워낙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동일시다 보니까 뭐냐면 나라는 게 실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또 워낙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돌이켜 보지는 않아요. 당연히 내가 있지. 당연히 뭐 이렇게 돼버리는데 사실은 뭐냐면 한 사물에 대해서 이름과 다 적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무엇이다 했던 것들을 다 떼보면 말하자면 이 내용물이 다 빠지면 자, 제가 일어나 볼게요. 일어났을 때 내용물을 다 빼볼게요. 남자, 여자, 다 빼보잖아요. 아니, 밖에 다 빼보면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에게 감각되어지는 것은 뭔가 하나 나타난 거지. 저게 뭔지도 모르는. 그죠?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난 건데, 그래서 그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요 사실에 대해서 요리했을 때 모든 내용물을 빼봐요. 박수 소리다, 저건 소리다, 저기서 들리는 소리다, 선생님이 두드렸다. 모든 내용을 빼봐. 이 툭 나타날 때 무엇이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타났다도 아니지. 그죠? 맞지? 그죠? 모든 것이 다 빼. 요 대목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나는 하는 내용물을 빼보세요. 그럼 남는 건 나는 하는 이 소리. 맞죠? 내용물이 다 빠졌습니다. 나는 하는 이 소리. 그 다음에 아직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공간적으로 아직 이르지 못한 뜻인데, 아직 하는 이 말에도 내용물을 다 빼면, 아직이 가지는, 아직이라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들을 다 빼면, 그냥 아직 이 소리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깨닫지 또는 깨달음을 하는, 깨달음에 대한 어떤 상도 다 빼버리면, 깨닫지 또는 깨달음을 하는, 그냥 깨달음을 하는 이 소리. 못했다, 얻지 못했다, 이 소리밖에 없잖아. 내용물을 다 빼버리면. 맞아요? 이해되죠? 깨달음이 뭐냐 하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게 깨달음이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어떤 생각이 딱 올라오고 어떤 생각이 느낌이 딱 올라오면 대번 내용물과 동일시돼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 그 말을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의미 하나를 이것과 동일시한다고.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그래서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과 느낌만 딱 일어나면 그게 단순히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서 이 텅 빈 이 근원의 자리에서 이 무상 모양 없는 여기에서 문득 한 생각과 느낌을 동반해. 한 생각과 느낌이 싹 동반해서 올라왔을 뿐인데 어디서? 여기 있어. 내용이 없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거라고. 이게 깨달음이라.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스극스극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입술이 타고 아직 메마른 것 같고 아직 뭔가 뭐냐면 촉촉해지지 못한 또는 어떤 그런 느낌은 어디서 나요? 여기 있어요. 몽땅 이거라고. 놀라운 거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일 처음에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얘기를 하면서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하냐? 아직 깨달음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단순해. 깨닫지 못한 존재란 없어. 그 느낌이지, 그냥 생각이 일으키는. 맞지? 지금 이 순간에 뭐냐면 만약에 그 생각 없으면 편하게 잘 살아. 잘 살다가 독한 사람들 나온다고 하면서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는 그 생각이 딱 들면 그 짧은 한 순간에 딱 일어난 생각과 느낌이 그냥 동일시돼가지고 그냥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뭐냐면 두렵고 공포가 일어나고 난 아직 멀어. 몽땅 다 와버리는데 진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한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들어오면 동시에 그 통일돼가지고 그 내용물로 빨려 들어가. 그러면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고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따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범주 안에서 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느낌에 그게 너무나 실감 같아서 뭐냐면 온갖 감정들이 파생되게 일어난다고. 야, 난 그럼 깨달아야 돼. 남들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한 생각, 한 찰나 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깨닫지 못한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목이 마르고 스스로 고통받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가 돼버려. 한순간, 한 찰나 한순간 그 생각, 느낌에 속아가지고.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내용물도 없어. 그래서 무일물이라. 본래 무일물. 아무 한 물건도 없어.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했습니다만 뭐 조조하고 그 어떤 사람이 이 얘기 참 자주 했죠. 그만할까? 뜰 앞에 잣나무 불법을 얻으러 왔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조조가 그랬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물었던 스님이 나는 진리를 물어 법을 물었는데 불법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그때 조조가 그랬다고.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뜰 앞에 잣나무 아무 내용 없어. 그냥 이 소리 그냥 뜰 앞에 잣나무 이거라고. 이것으로 근데 사람은 뭐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 말을 들어 뜻을 따라가고. 왜냐하면 모든 어떤 그런 규정과 관념들이 다 장착되어 있거든. 말만 들으면 다 알아. 그래가지고 신랑은 쑥 빨려 들어가면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나는 불법을 묻는데 왜 사물을 말씀해? 난 사물을 말하지 않았냐. 사물을 말하지 않았지. 뜰 앞에 잣나무 하나 이거. 이 소리 나타나고, 이런 형상이 나타나고, 뭔가 것도 나타나는, 이게, 소위 말해, 이걸 이제 그 강의하는 자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두드리는 소리 말고, 우리 삶 속에 그렇지 않은 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아침에 일하면 부엌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이제 부엌에서 이제, 싱크대 문 닫는 소리 통 들리잖아. 이 소리하고 뭐가 달라? 그 모든 소리가 뭐냐면 이것을 들이내는 소리인데, 이것을 원체 우리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물들, 사건들이 다 이것을 들이낸다고. 또 사실은 뭐냐면 나는 지금 우울해 하는 감정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감정이 일어나잖아. 그것이 뭐냐니까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뭐냐면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 내용물은 전부 과거의 기억이잖아. 짧은 한순간 바로 들어와 버리. 그러면서 뭐냐면 그 기억의 무게, 그 기억의 빛깔과 그 기억의 어떤 동일시가 돼가지고 속상하거든. 뒤바꿔 얘기하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게 깨달음이거든. 이게 깨달음이면 나는 우울하다. 이게 깨달음이라. 나는 슬퍼. 나는 초라해. 이게 지금 우리 이 모든 모습들이 다 깨달음의 현현이라고.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다 이 말이지. 그걸 드러내려고. 이미 깨달은 자가, 이미 부처인 자가 다시 무슨 방법으로, 무슨 노력을 통해서 지금이 아닌 미래에 이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 전부 관념이라고. 생각이고. 자기는 결핍된 존재가고 모자라는 존재가 아닌데 결핍됐던 느낌과 그 어떤 부족하다는 아직 멀어서라는 그 느낌이 어디서 일어나? 내가 이렇게 싶었어? 난 충분해. 이건 내가 이러고 싶었어? 아니라 오직 이 한 잔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자기 동일시, 이 아주 오랜 어떤 그것이 모든 것을 오해하고, 모든 것을 착각하고, 모든 것을 뭐냐면
자기 관념과 기억으로 다 판단하고 설명하면서도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판단된 이 사건과 사실과 자기 자신이 진실하다고, 진짜 그렇다고 믿어버린 거지. 그 오해와, 이걸 다른 말로 꿈이라 그래. 이 꿈 속에서 꿈을 깨려고 노력해. 지금 이런 모습이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건 어떻게 해서 도달하고 바꾸고 조작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고. 이미 진리로서 온전히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이걸 조작해서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을 다시 꿈속에 들어가 버리. 우리는 꿈을 꾼 적이 없어. 그걸 한번 드러내 보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하여간 거대한 착각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거지. 또 그 거대한 착각을 우리 앞에 가릴 수밖에 없고, 또 뭐냐면 이 착각된 시각이 진실인 것처럼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살펴보기가 워낙 이 습관의 두께가 무거워가지고 워낙 두꺼워서 어렵긴 하지만 가끔씩 이런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깨달음은 따로 없어요. 찾고 구해야 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지금 많이 힘들고 괴로워. 그러니까 난 내 삶은 평화롭지 못하고 내 삶은 뭔가 구속되어 있어. 이 느낌이 워낙 실제 같으니까 해방을 찾아가는 길. 아니라고. 생각과 느낌이 섞지 않으면, 아니 속아도 괜찮아. 속아도 괜찮은데 찾지만 않으면, 딴 걸 구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진실로 메말라보고, 참 이 얘기는 자주 했으니까 메말라보고 외로워보고 무거워보고 이걸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 만약에 진리라는 게 있다면 진리라는 모양이 없는 거거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진리라고. 평화와 편안함과 감사함과 이런 모양이 나타나지만 찌질하고 초라하고 구속되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 근데 우리는 모양에 속아. 항상 내게 편안함을 주고 안심을 주는 어떤 경험을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이게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알지만 이런 강의가 필요하고,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이 한 번씩 찾아올 때 이게 참 내게 선물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불안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오그라들고 하는 이것이 네가 찾는 평화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무언으로 삶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라고. 선물과 같은. 그걸 어떻게 발견해? 지금까지 내가 하던 몸짓만 정지해보면 찾고 구하고 두리번거리고 뭐 어쨌든 여기서 피해서 여기가 아니라 저기. 진리는 항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인데 우리는 저기를 가고 여기가 저기 가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가고 있는 그대로 조작을 하잖아. 지금까지 하던 요 몸짓만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여기가 아파서 절로 갔다고. 저기 가서 평화로울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여기가 아니라 이 괴로운 데서 벗어나서 괴로움이 사라진 이 평화로운 곳에 가서 평화롭고자 몸부림친 세월이 얼마요? 됐냐고. 이 증거들을 겸허히, 삶이 쉼없이 나에게 보여주는 이 진실의 증거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언제나 시행착오를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 시행착오가 가르쳐주는 어떤 지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는, 비로소 나를 만나고 지금에 존재하고 뭐냐 삶을 믿어주고, 그리고 뭐냐면 수없는 세월 동안에 이런 얘기는 참 근데 이런 내가 싫어서 남이 되려고 몸부림쳐온 삶에서 누구나 다 그래. 중생이 아닌데 자기를 중생이라고 규정하고 부채되려고 자기를 버리고 남이 되려고 하는, 백날 천날에도 소용없어요. 자유는 여기 있고 진리는 여기 있고 항상 어떤 모습이 있지 않고 언제나 있는, 모든 순간 속에 빼곡히 빈틈없이 있는, 이게 진리요 자유의 평화라고. 내가 경험하는 그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삶은 끊임없이 빈틈없이 가르쳐 주잖아. 다시 달아나가면 또 고통 또 좀 올랐다가 편안했다가 좀 살만했다가 다시 고꾸라지잖아. 왜? 다시 고꾸라지지 않는 무언가를 가르쳐 보여주려고. 피하고 달아나면 다시 고꾸라져요. 내가 만든 노력해서 이루는 것은 도달한 곳은 다시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 수없이 많은 반복 속에서 또 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없이 많은 세월이 있는데 안 됐잖아. 이 안 되었다는, 늘 실패하고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이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보는, 움직이지 않아 보는, 마치 진리의 속성처럼 여여부동하게 이 고통과 아픔과 결핍 속에 그냥 있어보는. 그러면 저절로 드러나요. 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안 드러났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이면 원래 있는 그대로 진실이 다 드러난다고. 백일나에 다 드러나 있거든. 이걸 한번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까 정으로 돌아가서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이 느낌, 그죠?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할 때에 찾아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과 동시에 찾아오는 느낌인데 몸에 수증기를 증발해버려갖고 메말라가는 것가 있어요. 못 견디겠네. 그리고 또 약간 내가 아직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남에게 들킬까 싶어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것까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 튀어. 깨달음을 버리고 깨달음을 구한다고. 실제 않은 깨달음을 버리고 자기 상상 속에나 그려진 깨달음을 추구해요. 그 어리석음이 참 깊어. 삶은 이렇게 내가 원했건 원치 않은 건 간에 네가 누구인가를, 모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펼치는 기회의 장, 세트장 같아. 모든 게 다 장착되어 있어. 오직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진실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팅장 같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찾아오고, 왜냐하면 또 섰다가 무너지고 좀 됐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행복했다가 편안했다가 다시 목말라지는 이 모든 삶의 진행들이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그냥 거기에 있어라. 있는 그들의 너 자신이다. 이걸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내가 비로소 멈출 때까지,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이 될 때까지. 그래서 추구가 끝이 나고 온전히 삶을 부분으로 둘로 딱 나가가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나쁜 거 다시 해보고 좋은 것만 사는 그 갈래에 가득한, 목마름 가득한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속에 쉼을 얻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여기에서 쉼이 있고 편안하고 여기에도 쉼이 있고 온통 쉼밖에 없다는 이 진실을 드러내 보이려고 삶은 그렇게 쉼 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보이려고 뭔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일상이고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딨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나? 나의 본질을, 내 본래 몸맥을 드러내서 나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펼쳐진 장, 세트장 같은 이거. 모든 것이 다 장착된 꼭 내게 필요한 것들로 가득한 이게 인생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참 흥분했습니다만 우리의 상, 이놈 때문에 평생을 몇 생을 속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를 버리고. 근데 다간 이렇게 근데 오랫동안 꼭 목마름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참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넌 드디어 이제 아마 깨달았어 또는 어떤 체험을 했어 이래 돼 버리면 오래 목마름 속에서 딱 어떤 그런 체험이 왔기 때문에 방향이 잡습니다. 잡으면 잡혀요. 그리고 그건 오래 가지도 않고 우리 먹고 다리 먹고 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등불 삼아가지고 공부할 생각보다는 뭐가 됐다는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런 경험들이 또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해서 또 여전히 공부하게 하는 길로 인도해 가겠지만 그런 어떤 시행착오도 그 겪음도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겠지만 좋습니다. 요 얘기를 대우거사님의 그 문장을 통해 가지고 한쪽만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걸 대우거사님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85쪽입니다. 185쪽 밑에서 둘째 줄 초록색으로 된 글자부터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마음은 185쪽 밑에 둘째 줄입니다. 마음은 본래 정한 성품도 정한 모습도 없기 때문에 이 무상이라는 거죠. 이 마음 가는 게 우리의 근본인데, 우리의 본질인데, 텅 빈 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은 본래 정한 성품도 정한 성품도 없기 때문에 정한 모습도 없기 때문에 다만 인연을 만나면 이렇게 갖가지 세간의 형상으로 지금 제 소리가 들리죠? 방금 저렇게 페이지 넘기는 소리 들렸죠? 저렇게 모든 소리로 모든 형상으로 모든 감각으로 다 나타나는 게 이 마음 가는 근본.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순간이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게 이것이 현현이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슨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 세간 가는 건 바깥의 세상과 우리 안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 전부가 다 이것이 그렇게 진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는 어떤 것도 손댈 필요도 없고 또 더 얘기하면 그 나타나고 사라짐, 이 세간에 나타나고 사라짐에 내가 없어요. 저절로 일어나지. 무아영기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무아영기라 그래요. 어떤 진리를 깨닫고 도당한 무슨 큰 깨달음을 얻고 발견되는 진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대로가 무아영기라. 나라는 게 없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찰나 들어오는 거죠.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나라는 것이 나라가 들어오면 분리가 일어나거든. 그게 착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이걸 자꾸 들추어내는 게 옛 선사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라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들도 그 진실을 자꾸 드러내 주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은 본래 정한 성품도 정한 모습도 없기 때문에 다만 인연을 만나면 이렇게 각가지 세간의 형성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그죠? 따라서 마음이 그대로 법이고 이 형상 없는 이것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법 진리란 말이죠. 모든 것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도고 우리는 여기엔 도판 도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고 법밖에 없고 이 법계라 그러지. 진짜 그렇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만 있는 어떤 형상 모든 차별 속에서 어떤 것도 차별되지 않는 평등만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평등을 보지 못하고 천차만별이 있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는 보지 못하고 차별된 이 상만 보는 게 나누어 보면 되는. 그래서 사람의 모든 목마름이 생기는 건데 그 목마름이 생기는 것도 목마름을 돌아보면 그 형상 넘어 바로 이 온갖 차별 속에서 바로 차별 없는 그 세계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은 거거든. 삶 그 자체가 축복이라. 오케이, 좋습니다. 세간의 형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그대로 법이고 법이 그대로 마음인 거예요. 마음 밖에는 이것 하나 밖에는 모양 없는 이것 진리라고 표현되는 이것 하나 밖에는 진정 상대해야 할 만한 단 하나의 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텅 비어있는 이 모양 그대로가 이 환과 같고 금강경 32분에 환과 같고 무슨 여몽한 포영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있다 없다 차원에서의 있음만 보고 이 있음 이대로가 없는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이 진실은 모르는 거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진실에 눈뜨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세대상이 다 장착된 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죠? 읽겠습니다. 둘째 단락. 하나의 법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 헤아리고 따지고 구해서 이렇게 생각으로 말하자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 하는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생각과 동일시돼서 이 생각의 근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이 생각의 내용물과 동일돼서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헤아리고 설랑한 진리를 구하는 이 어리석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닫지 못했어 할 때 요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로 돌아와 버리면 이게 회광반조죠. 요 자리로 돌아보면 바로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하는 요 자리로 바로 이 말이 나오는 툭 튀어나오는 이 근본 모양 없는 데서 모든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난 모양 바로 거기에서 따라가지 말고 그 말에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따라가지 말고 할 때는 생각은 그런데 감정 불안하고 우울할 때는 그냥 못 견디겠어요. 또 뭘 하잖아요. 가만 안 돼. 아까도 충분히 말했지만 두 가지 길인데 가지 말고 이렇게 물어도 되는 거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불안하고 할 때 그냥 불안한 거 내가 늘 말했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은 거면 나는 움직이지 않은 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진실은 저절로 한 번 더 저절로 드러나요. 모든 건 저절로야.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해야 돼. 이게 유의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그 성현들, 이 금강경에 나오는 말인데, 모든 성현들은 무의법으로서 차별된다. 모든 깨어난 사람은 다 무의법으로 움직이질 않았어. 진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였다 하면 자기 생각 속에 빠진 거니까 헤매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 헤아리고 따지고 구해서 알아내야 할 만한 법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깨달음이 따로 있을 수 없거든요. 또한 마음으로 받들고 지키고 행해야 할 만한 법도 없는 겁니다. 요래에 대해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신령스러운 성품, 이게 근본, 그죠? 모든 것이 바탕, 무상한 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은 스스로는 작용이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는 것도 없는. 근데 이게 인연만 닿으면 희한하게 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눈 깜짝깜짝거리고 너무 안 된다. 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은 스스로는 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작용이 쉼없이 작용이 일어나. 아침에 목이 맹하는 소리로 꿈으로 전부 이거 나타나거든. 스스로는 작용이 없으면서 항상 이렇게 인연의 감행에서 찰나찰나 온갖 법을 드러내는 거죠.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오직 그저 드러내기만 하는 거예요. 이 텅 빈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제가 조금 열감이 나가 땀이 좀 나는데 이런 모양으로. 내가 더운 내가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게 낸지. 더움이, 이 열기가 땀이 어디서 나요? 여기 있어. 오직 한 자리에서. 그 땀이 뭐예요? 땀이라는 이름이잖아. 땀이라는 게 만약에 찌 흘렸어. 그럼 우리 모양을 보잖아요. 그죠? 이 모양이 아니에요. 땀이 아니라, 땀이 아니라 이거라. 전부 이거라.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진실을
쉼 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의 경험인데, 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은 스스로는 작용이 없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인연의 감행에서 찰나찰나 온갖 법을 드러냅니다. 오직 그저 드러내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거울이 그저 무심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기만 하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이게 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림자처럼 메아리처럼 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생각, 감정, 느낌도 그림자처럼 메아리처럼 저 소리도 뺑하고, 방금 뺑 하는 소리 들었어요? 저 소리가 났다는 걸 증거를 대봐요. 내가 들었다는 걸 증거를 대봐. 사라지고 없어. 기억이지. 기억이 착각 저장을 하거든. 이 기억이 저장되게 쫙 돼가지고 쓰려면 다시 이걸 기억을 풀어내요. 풀어내면서 저 크락션 소리. 아니야, 크락션 소리 아니라고. 실제로 지나갔잖아. 방금 뺑 했잖아. 기억이에요. 근데 그걸 잡아. 실제로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속아요. 실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진리의 바닷속에 살면서 자기 꿈속을 헤매는 거지. 이 꿈을 깨야 되거든. 아, 슬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자처럼 메아리처럼 마음의 거울에 허망하게 가는 거 뭐냐. 그런 건 없다는 뜻이. 금방 지나가 버렸잖아. 이 소리 났죠? 났다는 걸 증거해 보세요. 오직 기억이라.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나타나지도 않았고 사라지도 않았는. 하여간 모든 것이 다 그래. 좋습니다. 흠하게 나타워진 것 말고는 달리 티끌 만한 한 법도 없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알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체험을 해가지고 어제 대구 모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소개 좀 해달라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갑자기 이제 어떤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통으로 전체가 됐고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금은 풍선 같은 그래 너무 기쁘대. 사실 기쁜데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가 전혀 엉뚱하게 드러나면서 너무나 희한하다. 참 이렇게 이런 게 오거든요. 얼마 안 가요. 그거 말하면 1초 이래 된 거야. 지나가 버리.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그걸 우려먹고 다려먹고 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실제 삶 속에서 아무런 힘도 말이 못해. 근데 그걸 해간 거 막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는 게 참 좋은 경험인데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 공부보다는 권력을 쥐고 내가 됐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물론 그런 어떤 시행착오도 겪고요. 괜찮아요. 그런 시행착오조차 나를 가르치는 스승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 뭐다 할 것도 없어.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확연히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깨달으면 체험을 할 수 있고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더 정밀해지고 더 섬세해져서 안목이 열려가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렵지도 않고 또 이게 재밌어요. 여기에서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고 모든 어떤 그 경계들 획을 그어놨던 너 하는 이 모든 경계들이 다 사라지는 정말 오묘하게 그지없는 실제 세계관, 실제 세계들은 그 공부의 과정 속에서 쭉 드러나거든요. 늘 놀라고, 늘 환희에 차고, 늘 기쁘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 확 어떤 그게 묶여 들어갈 때는 막 또 힘들기도 하고, 힘든다는 것도 나중에 보면 힘든다는 말 자체도 성립이 되지 않는, 힘들 자가 없고, 힘듦은 있는데 힘들 자는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공부라는 게, 언제까지, 되어야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는 것도 없고, 시작도 없는데 끝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속에서, 공부의 즐거움, 공부의 기쁨이라 그럴까? 그 묘한 게 있어요. 나도 없고, 남도 없는데, 근데 아까 표현한 것처럼 누구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다 있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씩 그 드러나는 진실, 그 참 묘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다 왔다, 나 냈다. 이게 참 생각이고, 그러니까 감정인데, 어떤 그 느낌인데 속지 않고 그냥 꾸준히 가면 되거든. 하여간 어떤 이길 만큼 함정이 많은 게 또 잘 없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단락, 셋째 단락. 이렇게 해서 그림자처럼 메아리처럼 마음의 거울에 흠하게 나타워지기 말고는 달리 티끌 만한 한 법도 없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이 마음 이외에는, 이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 한 법도 없네요. 법관 사물 같은 것들.
한 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름지기 참된 수행자라면 여기서 아까 읽었던 제목에 나오는데 읽으니까 결코 마음으로 깨달아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대로 깨달음으로 살고 있는데 난 몰라 이건데 뭐 난 몰라 하는 거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찾는 거죠. 깨달아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스스로 항상 이렇게 환히 신령한 광채를 놓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거는 쉼 없이 비추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어떤 형상으로 형상 없는 이것이 모든 것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건데 마음은 스스로 항상 이렇게 환히 신령한 광채를 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회심하여 이게 이제 대우그 사람의 수행법이라 막 일어나지 혼란스럽고 이럴 때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지.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러면 깨닫지 못한 느낌을 따라가 버려. 그러면 할 일이 천지로 많아져 버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하는 욜로 이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는 자리로 딱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흔히 하는 말로 옛날 사람들은 아직 마을에는 이 사람이 길을 떠났어. 아직 마을에는 도착하지 못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아직 마을에 도착하지 못했고 뒤로는 떠나온 고향 마을을 너무 멀리 떠나왔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언제나 살 길이 있잖아. 그죠? 언제나 살 길이 있잖아. 맞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요대면 또 대답해 줘야지 또. 좋습니다. 이제 다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0분 다 돼가나? 오케이, 좋습니다. 참된 수행자라면 결코 마음으로 깨달아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스스로 항상 이렇게 환히 신령한 광채를 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회심하여 이 스스로 항상 온전한 참 마음을 밝히라. 이 마음 밝히라, 성품 밝히라거든.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에 늘 빛나고 있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물을 보고 모양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 근본은 보지 못하고 근본의 그림자에 불과한 이게 실제라고 믿는 이게 전도목사에 그러는. 근데 자꾸 노력하면 돼. 이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 감정은 달아나지 않고 사물에 대해서는 또는 소리를 듣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보려는 주의를 기울이는 이러다 보면 단지 그랬을 뿐인데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지금 당장 회심하여 이 스스로 항상 온전한 참마음을 밝힐지언정 헛되이 한 번 더 헛되이 밖으로 법을 구해 깨달음을 구해 평화를 구해 자유를 구해 내다르면서 허송세월 한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거 허송세월 했다고는 할 수 없어. 무의미하진 않았거든요. 그 많은 어떤 반복이 반드시 나쁘진 않아요. 그 고통에 해결되지 않는 쪽으로 달려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그 우리 대해서 나를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헛된 건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허송세월 한다면 이 어찌 전주의 한을 남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는 머물러 둘, 이 근본에서는 그죠? 머물러 둘 단 하나의 법도 없고 그 마음에서 끄집어낼 만한 단 하나의 법도 없습니다. 인연의 감행에서 한 찰나 한 생각으로 슬퍼, 기분 좋아, 난 깨달았어, 난 아직 못했어 한 찰나 한 생각이 튀어나오는 저건 푸르르 저거는 뭐 전부 다 한 찰나 한 생각인데 인연의 감행에서 한 찰나 한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법을 말아내고 또 거두어 드리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 이거 알기가 어려워요. 실체로 보이는데 그림자를 알기는 어려운데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 나는 바가 없고 아까 불생불멸하듯이 생겨나는 바가 없고 나타났잖아요. 그죠?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니까 다 띠버려. 다 띠면 뭐냐면 요 형상은 있는 그대로 이 형상이 곧 형상 없는 이것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이게 마음이라. 이게 근본이고 이게 사물이 아니라 이게 마음이라. 이게 인식인데 우리는 사물의 익성이 너무 돼가지고 요게 바로 요 모양이 그대로 모양이 아닌 거. 모양이 그대로 모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양만 보는 거지. 요 눈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모양을 보되 모양 아닌 것도 이 현상과 본질을 동시에 보는 이게 이제 불안, 부처누리라 그러는데 그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한 데 빠졌는데 자꾸 하다 보면 뭐냐면 형상이 보이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있는 그대로가 곧 없는 그 진실을 알게 되거든요. 요 한 사물에 대해서 보면 이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게 진실이 드러나요. 삶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어떤 이렇게 답답함이 이 진리로 인도하는 스승이니까 전부 스승이에요. 고통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나대 남이 없는, 생겨나대 생겨남이 없고, 멸하대 멸하는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생변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별나게 특별한 이치가 아닙니다. 다만 법이 본래 그런 겁니다. 법이 본래 이랬어요. 본래 이랬는 건데, 본래 그랬던 법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되어지는 법만을, 모양만을, 소리만을 다 듣다 보니까, 분리만을 듣다 보니까, 늘 진리 속에 법 속에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면서도 그것을 찾고 구하는 목마름에 흐득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진실을 한번 드러내 보이고 싶은데, 요 첫째 소제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한마디만 더 이렇게 하면, 주제가 뭐냐면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 이였는데,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깨달음을 기다린다는 여기에 담겨 있는 후들이 많다는 거죠.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 생각과 느낌이거든. 그게 뒷받침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자기가 늘 경험했던 초라함들, 이것들이 이러니까 내가 삶의 해방을 맞지 못했지 하고 생각은, 그 기억들이, 그 경험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간다고. 이것이 없어진,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극복된, no. 나타난 모든 것이 이것이. 절대로 이 흠악하게 그지 나타나는 것 중에 한 모습인 이것이 또 나타난 모양 중에 하나인 저 흠악하게 그지 없는 실제하지 않은 이것을 없앨 수 없어요. 느낌으로는 분명히 내가 노래 갖고 스윙하면 없앨 것 같지. 분명히 극복할 것 같지.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감정들을 경험하지 않는 존재가 될 것 같지. 거기에 속아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야. 아직 안 됐잖아. 안 될 수밖에 없어. 왜?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어떻게 발견해? 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간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애틋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왜 깨닫지 못했느냐? 깨달은 상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상 때문에. 그걸 따져 들어가 보니까, 난 깨닫지 못했어, 못 견디겠어 하고, 이 자리부터가, 틀려고 하는 이 자리가 이미 깨달아 있는 자리더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찾고 구하는 모든 자유와 평화를 온전히 다 갖춘 그 모습들이더라. 이 삶이 이런 모습이고, 내가 괴롭고 답답하다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그 진짜 모습을 한번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죠?